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경북군이 우리 사무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비가 오고요. 날씨가 굉장히 이제 서늘해지고 추울 정도로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름의 그 더위가 다 물러가고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는 이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형통하기를 기원하면서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3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날 수요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의 문을 여셔서 이 땅에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건강도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모두 또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생업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또 사업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건강하고 또 성실하고 충실하게 또 이 세상에 또 여러 물정과 또 이 역할들을 잘 분석하고 또 잘 대응해서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또 세상의 빛으로 사업과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내 건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떨어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뜰기 가시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7절 말씀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모세가 이제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지칭해요.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스데반이 설교에 넣은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했는데 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스데반이 7 집사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7 집사를 세울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의 사용의 문제로 불만이 생겼습니다. 헌금은 히브리파 사람 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실제로 많이 한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숫자가 많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헌금은 많이 했는데 헌금의 그 사용을 보니까 뭐 집을 짓는데 사용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자기들의 어떤 급여로 다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 헌금의 사용을 보니까 고아와 과부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로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히브리파 출신의 과부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헬라 지역의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부들은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출신의 사람들이 불만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왜 당신들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때에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우리가 주의 말씀,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이제 재정관리하는 게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래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저는 다 사도들은 히브리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파 출신의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면은 그 모든 재정 권한은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 집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집사가 되었는데 7 집사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온 집사예요. 집사는 재정을 관리하고 성도들의 그 형편을 돌보는 일을 목적으로 집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궁극적인 교회의 집사의 제도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가 갖고 있는 인력과 예산, 재정을 가지고 그것이 활용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재정관리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집사 제도의 분명한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가 이제 재정관리를 하면서 교인들의 형편과 교인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의 형편을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 스데반이 교인들의 형편과 교인들이 처한 삶의 현장의 재정을 아주 정확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스데반의 영향력이 아주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직분을 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당국, 산헤드린 공회, 또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이 전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스데반을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와서 재판을 받는데, 오늘 지난주에 이제 스데반 설교의 일부를 했고, 오늘은 재판 중에 스데반이 신문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 할 때에 스데반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변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요셉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한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75명이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고센 지역에 정착했는데 그 인구가 약 한 200만 명에 육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00만 명은 고대에 그것도 단결된 정신과 신앙과 또 사상과 또 삶의 형태, 언어가 같은 이 집단이 200만 명이 형성이 됐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애굽에는 400년이 지나니까 애굽의 왕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임금이 가만히 나라 형편을 쫙 보니까 고센 지역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이, 이 사람들이 단결을 해서 반역을 일으키면은 이집트의 애굽의 국가가 위험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00년이 지나서 파라오, 애굽의 파라오 왕이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소멸시키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고,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라. 그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남자아이는 죽고 여자아이만 태어나고, 그러면 기존의 남자들이 죽고 남자들이 이제 없어지고, 이 여자들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집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시가 바뀌게 되고, 자연적으로 이집트 애굽의 백성으로 혈통적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는 남자로 태어나서 다 죽어야 되는데,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부모가 태어나서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를 죽이지 않고 몰래 키웠어요. 3개월 동안 몰래 키웠는데,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나일강에 이제 버렸는데, 그때 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또 애굽의 말과 또 애굽의 일들을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그 능력, 일들이 아주 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자신의 그 출신이 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모세가 그때 깨닫는 나이가 40이 됐어요. 그게 이제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지금 이 얘기는, 이 말씀은 스데반이 공의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집사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공예 회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공통적인 그 성경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서 그 연결점을 예수님에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나이가 이제 40이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 자기 민족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 신분은 이제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신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애굽의 감독자가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을 본 거예요.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이렇게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쳐 죽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는 이집트 사람 편들지 않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압제하는 이 이집트의 그 감독자를 이렇게 쳐 죽이니까 그걸 딱 보면 모세는 우리 편이다, 이스라엘 편이다, 이렇게 이제 다 믿어줄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25절이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거기서 싸우지 말라고 화해하라고 화해시키러 왔습니다.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 모세를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 말 때문에 도망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어저께 이 이집트의 감독자가 부당하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 감독자를 죽여서 몰래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비밀로 있다가, 근데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이 화해를 시키러 갔는데, 화해는 그냥 어제는 이 이집트의 감독자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 말 듣고 모세가 자기의 그 행위가 이제 고발될까 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발되면은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도망을 한 거야. 도망을 어디로 갔느냐?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거기서 도망가서 도망 생활을 거의 40년을 하게 됩니다. 40년 하면서 아들 둘을 낳아요. 40년이 되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 되었을 때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그것이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감히 무서워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을 벗고 엎드려 있는 모세에게 시내산 뜰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34절이에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 탄식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이 말씀은 이 모세는 누구를 말하냐?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그 백성들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탄식하는 죄에서 또 탄식하는 괴로움에서 탄식하고 또 그 탄식하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으셨다. 이 메시지가 서대반에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는데 이 사람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기적적인 사건을 의미하고요. 표적은 그 기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사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모세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서대반의 사역에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각자는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또 집사의 직분이 있고 성도의 직분,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직분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 내 조직과 교회의 조직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은 점, 다른 점이 있는데, 같은 점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비를 내든 헌금을 내든 그 돈을 내어서 그 조직과 회를 운영하고, 또 그 조직과 목적, 그 조직과 회의 그 목적을 또 외부에서 지원을 받든 후원을 받든 회원들이 내든 그 돈을 내어서 그 목적 사업, 뭐 장학사업, 또 구제사업, 또 교회도 목적 사업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일에 같은 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교회는 유일하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인간을 죄에서 구원했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 교회만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교회 밖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교회의 직분제를 통해서 교회 밖으로 전해지는 것이 궁극적인 적용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이 모든 직분은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은 하나의 직분으로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했다는 궁극적인 목적에 이 직분이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많은 집사의 직분이 있었지만은 교회의 재정 관리하다가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권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에 있는 내용, 이스라엘, 이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해서 해방시킨 선지자가 모세인데,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메시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선지자 메시아의 말을 들으라. 이 모세가 신명기에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조직과 사람들, 가족들에게 선포를 해서 그 성경에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대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